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차가운 밤을 상상해 봅시다. 로마 제국의 명령으로 분주한 거리, 만삭의 몸으로 긴 여정을 온 마리아, 문을 두드리지만 받아주는 곳 없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루카 복음사가는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기록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퀴리니우스 총독, 호적 등록.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력한 황제의 명령은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예언자 미가가 700년 전에 예언했듯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자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할까요? 하느님은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느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역사를, 우리 삶을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도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처사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입니다. 만삭의 마리아에게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닫힌 문들이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얼마나 큰 아픔을 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을 품은 마리아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세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궁전도 화려한 신전도 아닌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가 첫 요람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자리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세상의 관심사들로 가득 찬 우리 삶의 주님을 맞아들릴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여관처럼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황제도 제사장들도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주님의 영광에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은 곧 기쁨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이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표징을 줍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표징은 화려한 왕관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포대기에 쌓인 연약한 아기, 구유에 누운 무력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강함이 아닌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베들레헴의 밤하늘이 갑자기 천상의 합창으로 가득 찹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찬미합니다. 이 찬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의 관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이 순간 온 하늘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천상이 기뻐합니다.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땅의 관점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샬롬, 곧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회복됩니다.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소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마리아처럼 예하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평화가 하나가 됩니다.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하느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눈에 혼란스럽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황제의 칙령도 닫힌 여관문도 하느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하느님은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궁전이 아닌 마구간으로, 권력자가 아닌 목자들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과 본 것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나도 베들레헴 여관처럼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가? 나는 받은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운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